저명한 기독교 사상가이자 변증가인 오스키니스가 쓴 르네상스라는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향해서 다시 황금기가 도래할 수 있다라는 희망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소식은 기독교 르네상스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네상스란 15세기 전후로 해서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던 문의 부흥을 가리킵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개혁, 새로운 갱신,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단, 그 시대는 어떻게 오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을 가져야 한다. 그는 그 책의 말미에서 복음주의 선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로운 기독교 르네상스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밖으로 나가 기쁜 소식을 힘차게 전하고 그리스도인 스스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놀라운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바로 복음이라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독교 르네상스를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오늘의 시대 정신과 복음을 가지고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르네상스라는 말은 르라는 다시라는 접두어와 네상스라는 살아남, 일어남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부흥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르네상스의 근본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세기, 16세기의 문의 부흥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기독교의 영향을 주었다면 이제는 교회가 새로운 기독교 르네상스를 일으켜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을 주도해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시대 정신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이란 뭐냐? 독일어로 자이트가이스트라고 하는데 이 자이트라는 것은 시간, 때를 말하고 가이스트는 정신,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그 시대를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힘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좌지우지하는 사상과 사조, 철학,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도 이 시대 정신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대 풍조가 뭐냐? 오늘의 시대를 움직이는 그 힘의 정체가 뭐냐?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 숨겨져 있었던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긴가민가 그 정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정체가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민낯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시대 정신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시대 정신과 타협할 수도 있고 또 시대 정신을 무작정, 무비판적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이 시대 정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시대 정신에 저항하는 자세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시대 정신이 뭐냐? 10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만 이 시간에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를 위협하는 시대 정신은 현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세주의란 말 그대로 미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현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미래에 어떤 복을 받게 될지, 미래에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오늘 여기서 내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가, 어떤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부와
행복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거짓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불문에 붙입니다. 그것이 현세에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행복이 되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이 현세주의는 항상 따라다니는 쌍둥이가 있습니다.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과 똑같아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정신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현세주의라는 시대 정신으로 살고 있느냐.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그러한 비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란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세속화라고 하는 이 강력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세속화되면서도 우리가 예수 정신으로 살면 세속화를 얼마든지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면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사람이 더하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거친 행동을 함으로써 교회의 이미지를 깎아먹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 또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주의로 가지 않도록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세속주의로 넘어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가 다르냐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힘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너나 내나 똑같은데 굳이 뭐 힘들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살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세속주의라는 이 현세주의라는 시대 정신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어디에서 만나느냐? 찰나주의에서 만납니다. 찰나를 사는 것입니다. 미래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행복하고 평안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현세주의가 되었든 세속주의가 되었든 찰나주의가 되었든 그 모든 시대 정신은 불의 심판이 임할 때 순식간에 불에 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불의 심판이 임할 때 과연 무엇이 남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대 정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대 정신을 따르더라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주의와 맞서 싸울 자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주의를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독교 르네상스를 우리가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황금기가 다시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정신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작업이긴 하지만 이 일을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는다면 교회 황금기는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를 위협하는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물신주의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연속적으로 돈의 위험성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 돈의 위험성은 굳이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그 위험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고 살아갑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기독교 신학자인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아주 날카로운 그 질문을 던지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돈의 위험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인간을 억압하고 소외시키고 수단화하고 노예화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을 하나의 소모품으로 만들어버린다. 돈이 우상화되고 신격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러한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하는가? 그는 그 위험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은 죄로부터의 구원에도 힘써야 하지만 더 나아가 돈으로부터의 구원을 얻기 위해 힘써야 한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그 구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제2의 종교개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돈의 우상화를 포기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호와 경배에 가까운 섬김을 통해서 콧대가 있는 대로 높아졌습니다. 얼마나 높아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면서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교회도 이 물씬 사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개혁을 외치고 또 개혁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돈을 향해 명령해야 합니다. 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 돈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1인자가 아니라 2인자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돈은 이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워낙 힘이 막강해졌기 때문에 그 힘으로 1인자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온갖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물씬 사상에서 우리가 이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 개혁, 기독교의 개혁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의 황금기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위협하는 세 번째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상대주의입니다. 절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하나님이든 진리이든 그 무엇이든 절대란 없다는 논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전부냐? 그게 유일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어떻게 기독교에만 있느냐?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나온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상대주의가 기승을 부리게 되면 진리를 거절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2016년에 올해의 단어로 채택된 단어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포스트 트루스입니다. 탈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탈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냐 진실이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진리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점점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무신론자들이 그 비율이 상당히 증가했다고 하는 통계 보고가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거절이야말로 기독교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난제 중에 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왜 터져나오는지 아십니까? 비복음적이고 비기독교적이고 비진리에 가까운 동성애 문제나 성차별법이 계속 국회에 상정이 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시도가 되풀이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성애가 뭐가 죄가 되느냐? 동성애가 죄라기보다는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이 더 큰 죄다. 이런 논리로 동성애를 합리화시켜가기 시작합니다. 동성애론자들은 지금 어떤 일까지 하고 있는지 아세요? 동성애도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동성애 신학을 지금 거의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일지 몰라요. 그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행사하는 그 행사를 가리켜 퀴어 행사라고 그러잖아요. 퀴어 행사.
그 구여라고 하는 뜻이 괴상하다, 괴상망측하다, 이상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상하고 괴상망측한 것을 스스로 진리로 포장을 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이러한 그럴듯한 논리를 앞세워서 기독교를 마치 성소수자들을 핍박하는 것처럼 그런 프레임으로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꼭 결혼을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되느냐? 남자와 남자끼리 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을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이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사람의 판단이 진리로 둔갑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거대한 흐름 앞에 이 기독교가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대 정신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조심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번역을 조금 원문에 좀 가깝게 했으면 좋은데 좀 그렇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조심하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블레포, 본다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유심히 관찰하고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무엇을 세우고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통찰력을 가지고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 정신과 예수 정신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시대 정신의 흐름에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평면에 나타나는 그 물상만 보게 됩니다. 평면에 나타나는 그 상을 보기 때문에 무언가 그 상 뒤에 감춰져 있는 것이 있으면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성경책으로 제 앞을 가리고 있으면 성경책 뒤에 뭐가 지금 있는지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표면적인 시각으로는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공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위로 올라가서 보면 다 그 뒤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 드러납니다. 밝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공시야를 좀 현대적으로 바꾸면 드론 시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론을 띄우면 사방이 다 내려다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분별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해석하고 그리고 마니터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도 알아야 되지만 이 시대 정신이 오늘의 현대인들을 어떤 식으로 농락하고 어떤 식으로 오염시켜가고 어떤 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피폐케 만드는가를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봐야 뭐 말을 할 수 있고 또 봐야 맞서 싸우더라도 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뜨게 하셔서 영적 분별력으로 시대 정신을 꿰뚫어 보는 이러한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별력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대 정신을 극복하고 기독교가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터가, 기초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뭐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시대 정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터, 변하지 않는 터, 흔들리지 않는 터, 무너지지 않는 터,
영원한 터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 신앙의 터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터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그 터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를 떠나서는 헛수고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시대정신과 결코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시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이외에 다른 터를 내가 결코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닦아둔 것 외에 이 닦아둔 것 외에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파라톤 케이메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라톤 케이메론이라는 말은 닦아둔 것 곁에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 번역은 닦아둔 것 외에 유일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외라고 표현했지만 파라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beside입니다. 곁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곁에 다른 터를 쌓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의 건축물을 세우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축하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터를 만들어서 그 터 위에 그 기초 위에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려고 하는 것은 결국 불행을 자초하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쪽 나더라도 터는 하나입니다. 유일한 터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의 터요 교회의 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터 위에 굳게 서서 시대 정신과 맞서 싸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 터 위에 무엇을 쌓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을 가지고 건축을 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건축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불의 심판이 임할 때 과연 불에 타 없어질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그 불 속에서 더 찬란한 빛을 발할 것이냐 무엇이 남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평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허접한 것을 재료로 삼아서 쌓아 올렸다면 불의 심판 앞에 다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그 결과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상을 받느냐 해를 받느냐 마지막 날에 정말 황금기를 맛볼 것이냐 아니면 불행한 결말을 볼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변하지 않는 결코 불에 타 없어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재료로 여러분의 신앙을 삶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